매일 아침 당신의 집이 안전하다고 믿으며 눈을 뜬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이 열려 있었고 바로 그곳으로 혼란이 시작됩니다. 자물쇠나 CCTV, 전기 울타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더 위험한 것입니다. 당신이 집 안으로 들이는 어떤 것이 당신 가족의 영적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모르게.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는 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의 알아채기 힘든 실수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들을 어떻게 지금 닫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집의 평화를 파괴하기 전에 말이죠. 혹시 당신의 집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진 적 있나요? 무겁고 불편한 침묵이 공간을 감싸고 있는 것 같거나 평화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한 스트레스나 일상의 피로 때문만이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은 느낄 수 있는 더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걸려있는 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당신의 가정입니다. 당신이 물리적인 문을 잘 잠그는 것에 신경 쓰는 동안 적은 영적인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활짝 열린 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틈, 한순간의 방심, 겉보기에 무해한 습관 하나만 있어도 그는 틈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집을 둘러싼 영적 현실을 이해하게 될 때 잘못된 무기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올바른 무기를 들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가정의 영적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무너뜨릴 수 있는 조용한 실수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틈을 닫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벽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하지 않은 일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명확함과 전략, 방향성을 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당신 집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올바른 도구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오래 평화를 잃고 지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으로 가정의 영적 보호를 약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하고도 흔한 실수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진실한 기도의 부족,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끔 기도해 식사 전에 감사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잖아. 하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기도는 그런 자동적인 습관을 넘어선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방패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로서 눈에 보이지 않게 가정을 지탱하는 영적 실천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루 일과에서 체크하는 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하는 직통선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단지 침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취약함입니다. 영적으로는 마치 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은 단숨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달았을 땐 이미 모든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방패를 집에 두고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전투복을 입고 있어도 준비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기도 없는 영적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다니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어도 그 기도가 살아있고 지속적이며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장해제된 상태입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말이나 어려운 단어들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위해, 자녀를 위해, 결혼을 위해, 가정의 분위기를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이 기도할 때 그 가정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성경은 시간이 나면 기도하라거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영적 지침입니다. 그것은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만 숨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숨을 쉽니다. 왜냐하면 숨을 멈추면 죽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당신 가정의 영적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습관을 잃어버렸어.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아. 집에서도 예전처럼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온전한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 한 걸음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가정 안에 기도에 제단을 다시 세워야겠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우리 집은 다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선포합시다. 하나 된 마음으로. 왜냐하면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는 어떤 악의 세력도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종종 가정 안에 열어두는 영적 틈은 바로 가족 간의 연합 부족입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 분열이 항상 큰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작은 갈등들, 무시된 오해들, 미안해, 나, 이야기 좀 하자는 단순한 말조차 막는 자존심, 이 모든 것이 가정의 영적 벽에 보이지 않는 금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분열된 집은 설 수 없다. 이 말씀은 단지 소리 지르거나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분열은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포옹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문제는 싸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모든 가족은 갈등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으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화해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차가움이 자리 잡고 모두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아무도 먼저 다가가지 않게 될 때 그 틈을 통해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쉼을 얻고 환영받고 두려움 없이 본래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합이 무너질 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평화는 떠나고 긴장은 커지며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자만심에 의해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스스로 치유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단지 문제를 덮을 뿐입니다. 그러나 덮인 채로 다뤄지지 않은 문제는 결국 썩게 됩니다. 미뤄진 용서, 오지 않는 화해의 제스처, 미뤄진 대화, 이것들이 가정 안에 무거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것입니다. 가족 간의 연합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영적으로 취약해집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 형제 간의 거리감, 부부 간의 소통 단절은 마치 무너진 성벽과 같습니다. 그 틈으로 낙담, 무례함, 영적 냉담함, 혼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족의 연합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긴급한 영적 필요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손을 내밀고 말다툼에서 이기기보다 양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보호입니다. 그것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바로 그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것을 멈추라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열된 집은 적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 된 집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거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조용한 그리고 매우 흔한 영적 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입니다. 우리는 클릭 한 번이면 무엇이든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악, 드라마, 영상, SNS, 대화, 모든 것이 언제나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영적 영향을 미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자주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가정의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거품 속에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콘텐츠만을 받아들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세우고 무엇이 나를 오염시키는지, 무엇이 빛을 전하고 무엇이 어둠을 퍼뜨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지 가벼운 코미디처럼 보이는 TV 프로그램이 간통, 폭력, 무례함, 더러운 언어를 정상처럼 그려낸다면, 리듬은 매력적이지만 가사의 증오, 음란함, 깊은 슬픔이 담긴 음악이라면, 짧은 영상들이 아무렇지 않게 질투, 비교, 허영심, 불안을 자극한다면, 이런 것들이 서서히 우리의 가정 안의 영적 분위기를 형성해 갑니다. 하나씩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눈치채기도 전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에 먹이는 것이 영혼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집안에 드리는 것이 당신의 가정을 영적으로 선하게든 악하게든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집에서는 어떤 대화들이 자주 오고 가나요? 그것들은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오염시키는 말입니까? 이 필터를 꼭 적용해 보세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이 가정의 평화가 없는 이유는 외부의 공격이나 위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선택들로 인해 만들어진 영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또 다른 틈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영적 분위기를 오염시키는 것 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끊임없는 불만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집안은 불평과 비교, 비난과 낙담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도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불만과 때로는 억압까지 초대하는 열린 문이 됩니다. 불평은 단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결핍입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쁨을, 믿음을, 심지어 희망까지도 앗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보십시오. 감사는 기도의 선택적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안을 누리기 위한 성경적 공식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너무 미쳐보지 못한 수많은 축복들이 이미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감사는 분위기를 바꿉니다. 당신이 가정을, 가족을,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마치 창문을 열고 빛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어쩌면 오늘이 작은 집, 어려운 배우자, 반항적인 자녀, 스트레스로 가득한 일에 대해 불평을 멈추고 여전히 가정이 있음에 다시 세울 기회가 있음에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기 시작해야 할 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가정의 분위기를 감사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결단해보세요. 나는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결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가정에 불러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영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행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어지는 문을 엽니다. 이 또 다른 조용하지만 매우 위험한 영적 틈은 바로 영적 자립심입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착각 중 하나는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말씀도 알고 있고 삶도 정돈되어 있고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영적 자립심은 책임감처럼 보이고 강함처럼 느껴지고 심지어는 영적 성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주 교묘한 덫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의지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조금밖에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계획하고 영적으로 스스로를 정리한다고 해도 그 길을 하나님 없이 걸으려 한다면 결국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자립심은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줍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한 집을 세운 것 같지만 그 기반은 매우 얕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 삶을 지탱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끊임없는 의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괜찮아, 잘 되고 있어,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어, 부부관계도 문제없어 라고 느끼는 순간 경계심이 풀어집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게 되며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성숙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무릎을 꿇는 것. 모든 것이 잘 되어 보일 때조차도 겸손히 엎드리는 것.
왜냐하면 바로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오직 위급할 때만 찾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이미 결정한 후에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만 기도하십니까?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의존입니다. 마지막 수단이 아닌 첫 번째 선택으로서의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영적 리더는 압니다. 신앙은 통제가 아니라 온전한 순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진실을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적 틈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별것 아닌 선택,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적은 열린 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틈, 방심, 산만함을 노립니다. 배를 침몰시키는 건 폭풍이 아니라 무시한 물샘입니다. 작은 구멍, 미세한 틈이 물을 들이게 하고 어느 순간 배 전체가 가라앉습니다.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무너짐은 가장 작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기도가 식어가고 가족 간의 갈등이 쌓이고 오염된 콘텐츠가 자연스러워지고 불평이 일상이 되고 감사가 사라지고 신앙이 기계적으로 변하고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이 들어설 때 그 작은 것들이 모여 가정의 영적 보호막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아가서 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스캔들이 아닙니다. 작은 방심들입니다. 지켜지지 않은 습관들, 나누지 못한 대화들, 드리지 않은 기도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결정들.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는 누가 영적으로 리더로 서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의 근본적인 틈이 드러납니다. 가정 안에 영적 리더십이 부족한 것. 영적 리더십은 목사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영적 리더십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매일의 작지만 반복되는 결정들 속에서 우리는 영적 재단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버티며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만 드러납니다. 신명기 6장 6, 7. 절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말할 것이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 교육은 행사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주일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 중에도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는 길에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교회는 강단도 음향도 있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방식, 말하는 태도, 감정을 다루는 모습, 용서를 구하는 자세,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영적 환경을 형성하거나 무너뜨립니다.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사람도 아닌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의도적이면 됩니다. 영적 리더십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성경을 자녀와 하루에 한 9절이라도 함께 읽는 것. 하나님은 주일의 주제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하시는 실제의 분임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울릴 수도 있는 진실 하나. 당신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주일 설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자녀에게 전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당신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자녀는 보고 배웁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갈등이나 위기,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바로 자녀가 믿음을 배우는 실제 수업입니다. 만약 교회에서는 기도하면서 집에서는 소리 지른다면, 교회에서는 평화를 말하면서 가정 안에서는 갈등을 키운다면 이런 삶은 영적 권위에 혼란을 줍니다. 자녀는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혼자 사는 분이라면 이건 나한테 해당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정이 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재단입니다. 당신과 하나님만 있는 그 공간에도 영적 분위기는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 공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느냐가 바로 그 집이 어떤 곳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리를 책임지세요. 목사에게 맡기지 마세요. 주일학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만 의지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세요. 혹시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고 느끼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작은 행동 하나가 가정 안의 영적 재단을 다시 불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없는 집은 방향을 잃은 집입니다. 하지만 비록 부족하더라도 기도하고 가르치고 사는 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하시는 집입니다. 또 사는 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하시는 집입니다.